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벌써 한 주가 거의 지나가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일터에 다녀오시면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을 맞게 되시겠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우리에게 일할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일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기쁘게 감사함으로 또한 여유 있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 역사 과정 가운데 특정하게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여기 그날은 인간에게 매일 반복되는 어떤 날들 가운데 한 날이다 라기보다는 이 세상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종말론적 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리워야단이란 바다용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워야단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동안 위세를 떨치며 자기의 세상을 구축하던 악의 실체를 괴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 세대의 큰 권세를 리워야단이라고 칭하며 크고 강하고 날랜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어떤 신화적인 동물로서 영적인 관점에서는 사단, 악, 대적, 애구방 바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든 것을 왜곡하면서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총칭해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워야단을 적용하자면 작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바벨론, 애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 세력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보고 있는 이사야는 지금 이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악인은 계속 떵떵거리면서 살고 의인은 끝모르는 고통에 놓여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지만 교만한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심판하시며 징벌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신 후 이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로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시때때로 물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밤낮으로 그 포도원을 지킵니다. 그리고 대적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은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셔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안전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어떤 근거와 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포도원에 심긴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그 성장의 단계를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뿌리가 박힙니다. 움이 돋습니다.
꽃이 핍니다. 결실을 합니다. 그리고 지면을 채우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뭘 특별히 잘해서 꽃이 피고 충만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던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해서 그들이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이 보호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뿌리 내려주시고 우미 돋게 하시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또 얼마나 쉽게 낙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그의 교회와 가정을 지키시고 성실하게 돌보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눈에는 큰 입을 벌리며 달려오는 리워야단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사람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다고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심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풍파를 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